성막 건축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사용한 모든 재료의 물품 목록 그 제작은 바로 제사장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이 책임을 맡았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명령하여서 그를 이 일의 책임자로 세운 것인데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다말이 레위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책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매우 조직적인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 명의 레위인들이 다양한 곳에서 여러 종류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그 일 안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조직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바로 이 일에 이다말의 지도력이 발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다말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바로 성막 건축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게 하였고 또 사고 없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죠. 자, 요즘에도 어떤 건축을 할 때는요, 반드시 안전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일의 현장을 맡은 현장 소장이 있고 또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현장 소장이나 어떤 관리의 책임을 진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그 현장의 인부들보다 훨씬 더 센 그런 급료를 받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현장의 안전을 돌아보고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이다말의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그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게 지도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사고 없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세세하게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으로서 그의 리더십이 발휘가 된 것이죠.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다말의 관점이 아니라 이다말의 그 지도력 아래에서 일을 했던 레위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레위인들이 이다말의 리더십에 순종하여서 질서 있게 행함으로, 그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표현대로라면은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에 그들이 온전히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에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조직과 그 일함 안에 어떠한 질서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성막 건축을 효과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반드시 질서와 조화 속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지도를 따라야 할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만약에 이 질서를 무시하고 모두 각자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운다면 교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질서를 무시하고 또 자기들이 받은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인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져야 하는 그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마치 자신이 권력인 양 휘두르고 그것을 내세우고 내 것이 더 옳다, 내 것이 더 잘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질서를 무시하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성도들에게 질서대로 적당하게 행하도록,
그게 뭐예요? 질서대로 적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의 질서가 흐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훈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를 분석을 하고 들여다보면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교회의 질서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또 자신이 맡은 직분과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들을 10분 발휘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시면 오홀리압의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재능이 대단히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홀리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주도권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홀리압은 오히려 겸손하게 또 모든 일을 이 성막 건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살레를 도와서 그가 책임지고 있는 성막 건축의 그 일들을 돕는 자로서의 일을 진행시키고 또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그가 온전히 주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보면 자, 그가 겸손하게 협력하고 동역자가 되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매우 빛을 발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합력하는 동역자로 섬기는 우리 모든 장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자들은 은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어서 그것을 성막을 짓는데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은 감사의 표현으로 의무로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그냥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성막 교회 건물을 지었대요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것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의 생명을 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지어진 것이고 성도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건물인 교회당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들은 건물을 한번 짓고 또 평생을 이렇게 또 가는 건물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우리가 지금 현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은 두 번째 건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건물에는 생명의 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100년, 200년 그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 성전,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의 역사는요 영구하지가 않아요. 지어졌다가 개보수되기도 하고 증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회당을 여러 번을 증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 건물인데 교회 건물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 움직이면 이 교회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뭐 복잡하고 뭐가 좀 이상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증축을 여러 번에 걸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증축만 합니까? 개보수만 합니까? 오래되면 낡아지면 그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생명의 속전으로 지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교회당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바로 성도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 교회, 성도를 가리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장락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살로 주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장락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 제단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마땅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일에 헌신하기를 거부하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과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대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대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되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바쳐서 성막을 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 믿음의 일에 여러분 충성하는 우리 성도로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